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요 휴양 도시였던, 그리고 화려했던 폼페이가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였는데 그 유적 발굴 가운데 희한한 화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화석은 다름이 아니라 두 손에 폐물을 가득 쥐고 거리에서 죽은 여인의 화석이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길은 바다로 가야 살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폐물을 챙기려다가 그만 화산재의 화석이 되어 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시에는 자신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자칫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복받을 존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그저 복만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함이 있는 것이요, 여기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재난과 싸워야 합니다.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는 것과 싸워야 하며, 추위나 더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 죽게 됩니다. 그러게 인간은 자연과의 계속적인 싸움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인간과 자연은 빼앗고 빼앗는 착취의 대상이 아닌 서로의 책임과 공존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자연의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되게 될 때에 자연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의 자연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과의 파괴, 그 자연과의 싸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싸움이 있다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적자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며 긴장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관계, 조력자, 협조자, 협력자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옛날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란 용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말끝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경쟁관계 속에서 가져다주는 병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속지 않고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 불행한 거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다루지 못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방임에 이르게 되고, 방임에 이르게 되면 방종으로 치닫는 나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까? 이것 또한 우리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며 욕망과 나이람과 게으름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에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에 다름 아니라 출애굽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귀한 출애굽의 역사, 40년의 광야의 생활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지도자인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믿기지가 않는 사건입니다. 그뿐일까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바알을 숭배하는 저 거짓 선지자조와 아세라를 숭상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한 이 예언자 중에 예언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세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만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음성을 든 베드로 심히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후에 그 황홀했던 기쁨, 감격했던 기쁨,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존재와 내 실존의 삶이 달라졌던 모습,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고백들, 그 황홀했던 경험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변화의 처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 거듭난 존재인데 그 변화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다시금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갱신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황홀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입에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만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쁘고 예수의 영광 중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함으로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의 언덕가 올라갈 그 기로에 서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본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거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거듭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안에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과 예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함의 체험들, 매일매일 새로움의 거듭남의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삶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즉흥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며 그것이 자라난다는 의미요, 그 안에는 성장이요, 그 안에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문제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란 면류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 같지만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감정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결정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주님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체험이 감정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체험을 경험하기에 거기에 내 삶 속에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담대함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중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분이 좋고 은혜 받으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기분과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신분과 내 업적을 깨끗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원천이 있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거듭남, 이게 중생입니다. 한 번만 거듭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진정한 실존의 고백으로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제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기쁨과 황홀이 있습니까? 오늘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일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기쁨이 내일에 가서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성숙이 있어지고 성장이 있어지고 거기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황홀하다고 고백합니다. 황홀할 만하지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저 모세,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엘리야, 예수님은 늘 함께 다니지만 환한 빛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하지 않고 승천한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 세 분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 분의 손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세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도 자기가 지금 경험한 이 황홀한 광경, 이것 붙잡고 싶은 마음에, 세 분을 위한다고 하기보다는 행복한 능력을 자기 곁에서 붙잡고 싶은 마음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저 지상의 천국을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만을 위한 거지요. 나만의 만족이지요. 나만의 기쁨이고 나만의 황홀이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가는 대로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 믿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할 것이다 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들려오는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내 마음을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 교수님들이 제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자가 교수님 본받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문의 성장을 위해서 넘어서야죠. 그 교수를. 본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 만남의 체험이 있은 후에 말씀 따라 살았던 그의 삶, 그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를 사모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예수께 두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평생 산 사람입니다. 예전엔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학문이, 자기의 지식이, 자신의 경험이,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롭게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후에 주의 말씀 들으며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상품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내 삶,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의 삶, 그러기에 어느덧 그의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 편지할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지,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 내가 보이는 태도,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출중하고 멋있고 이쁘고 말 한마디 보면, 바울은 얼마나 교만한 자였어요.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알았던 사고, 자기가 알았던 종교적인 신념이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 될 때에 어느덧 그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도 큰 영향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한 권이 있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본이라는 게 뭘까요? 베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웬만한 연세가 계신 분들은 중학교 때 한문 배웠을 겁니다. 저도 한문 배웠는데 그 한문 쓰기가 쉽던가요? 잘 안 써져요. 그때 왜 저를 가르쳤던 한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습자지를 갖다가 한자 위에 놓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적는 게 아니라. 그렸죠.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베끼고 베낄 때에 그 글자가 쓰여지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자지가 되고 밑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써내려가면 마침내 그 글씨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일 때,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의 모습이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중심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지속되어져 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교제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변화사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막연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감정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인격적인 교제가 뭘까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일 할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뭐라 하실까요?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그 모습,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하지요. 너희는 경기장에 뛰는 선수요, 농부요, 편지요, 향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경기장의 선수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기장의 선수는 뭐가 있어요? 승리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거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농부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뭐예요?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뭐로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그것은 말과 내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바울의 행어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처럼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만은 내 삶 속에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은 전적인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실패의 강도가 적으면요, 느끼지도 못해요. 실패 강도가 깊고 상처가 될 때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해요?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걸 모르고요, 그때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 실수가 쌓이면 돼요, 내 안에 실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흔히 얘기한 것처럼 선악비 옷 젖는다고요, 부슬비 이슬비 옷 젖는다고요. 그게 실패의 이적이다.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함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편지가 된, 내용이 있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어지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어디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뭐요? 우리가 소통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다들 하나같이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가 60%의 문제를 차지한다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을 때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묻고 들으며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달라져요. 내 안에 향기 나는 인생이요, 내 안에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는,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승리의 월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지요. 그에게는 보톨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재주가 좋아서 훌륭한 조각 기술을 보였습니다. 그 조각 기술을 본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프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의 기억이 날 만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지오바니가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당연한 대답을 요구한지도 모르지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 닦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아니다, 너 나 좀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를 아주 복잡한 거리를 지나서 술집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아주 큰 술집에 들어가 보니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조각상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미술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미켈란젤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귀한 미술품이 있다니 이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이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다시 따라오너라.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각품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본 이 미켈란젤로는 여기가 확실히 훌륭한 작품이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술품은 이런 데 있어야 돼. 이런 장소야. 이 모습을 본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이거 잊지 말아라.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좋은 예술작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이것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조각기술을 바치겠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뢰고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묻고 하는지요? 주님 앞에 묻고 얘기하는지요? 이것쯤이야. 우리 하나님 바쁜데 하면 넘어가는 건 아닌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도 내 안에 인격과 성품이, 성격이, 태도가, 삶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산의 체험이, 주님 만난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내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과 함께 묻고 들으며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살며 주를 높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